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 오늘 하루를 마치며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마치는 주의 참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6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하신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이며 로마서의 주제이고 또한 목적입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조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하고 있는 조건 또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에 갇혀 있으며 이 세상의 위대한 지혜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에는 비구와 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구는 출가한 승려가 지켜야 할 250가지의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승려를 일으키는 말이고, 비구니는 출가한 승려인데 지켜야 할 348가지의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비구니라고 여겨지는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타미라는 여인은 집안이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남자를 만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행복을 시기했었는지 그 행복이 머지않아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들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어느새 그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엄마인 고타미는 실성한 여인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이 집에 가서 이 사람에게, 저 집에 가서 저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도 아이를 찾을 수 없기에, 아이를 되살릴 수 없기에 고타미 여인은 실성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하게 자신의 아이를 살릴 사람을 찾고 있던 고타미에게 석가의 제자가 그 여자를 불러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여, 그 아이의 병은 무겁습니다. 세간의 의사로는 어림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 여기에 그 병을 고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지금 다행히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녀는 석가가 있는 기원정서를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석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아이의 병은 고치기 쉽다. 겨자씨를 대여섯알만 먹이면 된다. 거리로 나가 그것을 얻어오너라. 급히 거리로 뛰어나가는 그 여인을 멈추고 석가는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러나 여인이여 겨자씨는 아직 한 번도 장례식을 올린 일이 없는 집, 다시 말해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구해와야 하느니라. 고타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겨자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떤 집도 어떤 사람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타미의 깨달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사별의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없다. 귀여운 내 자식, 소중한 부모, 집안의 중심인 남편, 그 누구라도 죽지 않을 수는 없다. 나 또한 죽을 몸이 아닌가. 마치 대단한 깨달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도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끝은 죽음이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이렇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에 갇혀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부적절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저 욕심을 내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종용하며 살아갑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게 순리인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동성애와 동성 성관계는 분리해야 된다.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동성애만 죄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동성애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웃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불의, 미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회개합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정말 매 주일 우리는 한 주 동안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내 마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합니다. 형제자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성애 지지자들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은 미움조차도 우리는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이 어려운 거지요. 한편으로는. 사실 그런 작은 죄들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삶이 그 작은 죄를 허용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에는 남을 미워했던 것, 또 남을 시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것을 잘 멈추기 어렵듯이 우리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전혀 다른 관계의 모습이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죄인데 그래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이것이 죄인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냥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남들에게도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강요하고 또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부적절한 생각에 내버려 둔 사람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을 부적절한 생각대로라고 바꾸면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끝이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부적절한 생각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욕심인 줄도 모르고 부적절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다른 종교입니다.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니 그런데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 그들은 주로 한 가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올바르게 살아라. 행동을 잘하면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좀 더 그럴듯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그럴듯해 들리긴 하지만 이 모두 상상일 뿐입니다. 이 모두 그저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말한 이 이야기 속에 고마티 여인과 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나오죠.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 오라비 때문에 상실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허망하다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하여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생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에 감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의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며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죽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존재로 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과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정 기억해 주시고, 제가 어제 저희 둘째 매형과 좀 통화를 했는데, 저희 둘째 매형 인도 선교사와 같은 아파트에 이민우 선교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민우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도미니카 공화국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또 김은혜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캄보디아의 김창호 선교사님, 정기순 선교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장킨 선교사님, 조이스킨 선교사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콜로라도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 사람을 각 터에 각각의 땅에 하나님이 놓아주셨으니 그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타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으니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여자들을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주여자들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의 가정들, 그의 직장과 생업터 가운데에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동으로 말씀에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 그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